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를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마지막 장입니다.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찾아내어 내보낸 내용입니다. 그들은 율법서를 읽다 보니 거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찾아내어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그 옛날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민족, 다종교 사회이기에 이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서러운 세월을 살다가 돌아와 왜 우리가 망해야 했던가를 뼈아프게 반성하며 회복하려고 했던 그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의 배타적인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갔습니다. 4절에서 9절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총독의 기한에 다 되어 일단 돌아갔다가 약 1년 후에 다시 총독으로 재신임되어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6절에 보면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틀린 것이고 바사 또는 페르시아가 옳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미 바사에게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지도자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망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 도비아와 친분 관계를 맺고 그 도비아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큰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비아가 이스라엘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해 주었던 거죠. 이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나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할 때나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였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몇 년이나 그 거대한 역사가 지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정치술이 얼마나 뛰어나고 교활한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것도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도비아를 돕는 이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이스라엘 내
대제사장이었던 거죠.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은요, 아마도 개인적인 사적인 친분을 관계를 주장하면서 그러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과 사도 구분 못했던 지도자에게는 문제가 있던 거죠. 10절에서 14절,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레위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어요. 성전에 없었어요. 이유를 알아보니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서 11조로 살아가야 될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직접 농사 지으러 간 것입니다. 농사 짓고 사업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고요, 레위인들은 그런 것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오직 일반인들의 11조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비신앙적인 자세로 레위인들이 굶어 죽게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기 위해 성전을 떠나 성전을 버리고 농사 지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꾼, 교회 안에 목사들을 늘 그 생활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온전히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죠. 내 하나님이요,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좋은 점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고는 그것을 세상에 떠벌리지 아니하고 늘 주님 앞에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후의 내용,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게 하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금하며 민족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등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자세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조금은 뭔가 하고는 떠벌리고 교인들이 알아주겠지 하기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복 주실 거야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헌신과 섬김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두 갈래 길에서 오는데 하나는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에 충실하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십시오. 또 주의 종들을 먹여 살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31절처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소리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 예레미야 간구가 오늘 우리의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고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온전한 11조를 또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열심히 헌신하며 섬기는 그 사역 후에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억받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해지는 저녁 잠자리에 눕기까지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